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9월 27일 화요일 아침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입술로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오늘도 말씀과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시편 찬양 시편 27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미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날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사의 죽음 하나님의 경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어제의 말씀 사무엘하 5장에 있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그의 가문과 왕조를 굳건하게 하셔서 통일 이스라엘이 점점 강성해졌습니다. 도로왕 히람이 사절과 백향목과 또 건축 전문가들을 보내서 다윗의 왕을 짓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아름다운 나라로 인하여 다윗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또 블레셋 전투에서 2번이나 승리하게 되지요. 하나님께 매 순간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다윗은 블레셋을 이길 수 있었고 더 부강한 이스라엘로 만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윗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안정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그곳에 수도로 삼아서 견고한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데요. 이제 그가 한 가지 결단을 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것. 그것이 그에게 큰 기도 제목이었고 그것을 인하여서
온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주님의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법궤를 가져오려고 하게 됩니다. 오늘 1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아멘.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기 위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뽑은 무리 3만 명 이렇게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택한 사람이죠. 이 3만 명이라는 단어가 쉘로심 알레프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알레프는 1000명으로 이루어진 부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1000명의 부대가 30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3만 명의 군대가 모여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법궤를 옮기는 동안에 블레셋의 공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하고 안전하게 법궤를 옮기기 위해서 군사를 준비시킨 겁니다. 그리고 가서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게 되지요. 그런데 여기서 바알레 유다라고 하는 거죠. 기럇 여야림을 말합니다. 그곳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궤를 이제 모셔오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궤가 어떤 궤인가? 오늘 2절에 보면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 또 궤 이것은 굉장히 법궤 이것은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의 상징이었습니다. 너무나 거룩하고 귀한 것, 이스라엘의 어떤 생명과 같은 것이 하나님의 궤인데요. 거기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그룹들 사이에 저장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다. 그래서 그룹은 여러분 아시는데 천사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수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천사인데 그 그룹들 날개가 이 법궤 위에 이렇게 의자처럼 되어 있죠. 그것을 우리가 보좌라고 합니다. 보배로운 의자, precious chair, 쉬운 소 또는 속죄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죄를 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그 보좌에 그 은혜의 보좌이죠. 그곳에 좌정하시고 이 민족, 이 나라를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존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그 궤를 이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옮겨오려고 계획한 내용이 여기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이 열정과 사모함, 다윗에게 참 귀한 모습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인데요. 우리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 그 무엇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20여년간 이 법궤가 이게 방치되어 있었죠. 그런데 이것을 되찾아오려고 하는 다윗의 그 말씀 회복에 대한 갈망 또 소원, 이것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그 말씀을 알고자 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의 회복이 우리 인생의 회복이고 우리의 영성의 회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향한 다윗의 이 사모함, 열정이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3절에서 보게 되면 이제 옮겨오는 그런 과정을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아멘.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 법궤를 빼앗겼죠. 그리고 다시 이거 돌려받았습니다. 그 돌려받은 이 언약궤가 기쟇 여야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70년간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다윗이 새 이스라엘, 또 통일 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인 우리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옮겨오려고 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고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궤를 싣고 옮겨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 5절에 보게 되면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 비파, 소고, 양금,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찬양으로 연주하고 또 기뻐하며 또 성대하고 흥겹게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옮기는 방식에 대한 것, 방법에 대한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매일 성경 96쪽에 보게 되면 맨 밑에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직접 3만 명을 이끌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행렬에 아비나답의 두 아들이 법궤를 실은 새 수레를 몰았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법궤는 고핫 자손이 어깨로 메어 옮겨야 했지만 오히려 과거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수레에 실어 보낸 방식을 따랐습니다. 화려한 연주와 성가대의 찬양, 수많은 예배 참석자들과 전문가들, 더 효율적인 기술과 시스템에만 취해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의 설명이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다윗의 열심은 칭찬받을 만합니다. 말씀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3만 명을 동원합니다. 온갖 악기로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하신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인간적인 방법, 또 인간적인 열정, 또 자신의 생각,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법을 대로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제 이어지는 말씀으로 그 결과가 얼마나 비극적인지 6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 타작마당은 보통 바람이 잘 통하고 바닥이 넓고 평평한 곳이죠. 타작하려면 그런 장소가 좋은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이 수레를 끄는 소들이 뛰므로 아마 좀 길이 평평하지 않은 곳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궤가 떨어질 것을 걱정해서 우사가 손을 들어서 궤를 붙잡았습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 죽으니라. 참으로 비극적인 안타까운 일이죠. 우사가 그 법궤를 붙잡았다가 진노하셔서 그 곁에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우사가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을 불순종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먼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어깨로 메어서 옮기도록 하나님이 민수기 7장 9절에서 명령하셨죠. 수레로 하는 것은 블레셋의 방법, 이방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방법인 거죠. 또 하나는 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때에도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들만 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사는 고핫 자손이 아니었죠. 그리고 더욱이 고핫 자손이라 할지라도 그 성물, 하나님의 법궤를 만지면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함으로 말씀을 어긴 것이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우사의 심판은 하나님의 율법, 말씀에 근거한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래서 분하다고 하는 것은 이 성경의 원어를 보면 근심하다, 수심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법궤를 잘 모셔오고 싶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 어쩌면 법궤를 예루살렘에 빨리 모셔와서
인간적인 편리한 방법, 수레로 모셔와서 자신의 왕권을 더 견고히 하고자 하는 욕심이, 인간적인 욕심이 숨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웃사가 죽게 되자 그는 근심하게 되고 수심이 가득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곳을 베레스 웃사를 치심이라고 하는 지명으로 이 나곤의 타작마장이 명명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매일 성경 96쪽에서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관리 보호 대상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괴가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은 웃사는 성물을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하는 민수기 4장 15절의 말씀, 그 말씀을 그대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볍게 여긴 대가였고 법궤를 관리 대상으로 여긴 참담한 결과였습니다. 우리가 지켜드려야 할 하나님은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따름입니다. 진리를 수호하겠다는 과도한 열심에 사로잡혀 내가 하나님을 쥐고 흔들려 하진 않는지 돌아봅시다. 언제나 흔들리는 건 우리이고 붙잡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때로는 우리의 생각이 다윗처럼 뭔가 열심히 합니다. 뭔가 더 크게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관리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지극히 높으시고 가장 존귀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우리의 변명이 있을 수 없죠. 우리가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만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볍게 여겼다가는 참담한 결과를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아야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내 뜻대로 하는 것은 아닌가? 나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혹시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화라고도 얘기하지요. 또 말씀의 도구화, 수단화, 이것이 가장 큰 죄 중에 하나인데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시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게 되면 이 법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머무르는 이야기입니다. 9절 다윗이 그날의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그 두려움 때문에 여호와의 궤를 이제 더 이상 옮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다윗성으로 메어가지를 못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메어갑니다. 오벳에돔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가드 사람이었고요. 이 가드는 단지파의 성읍 중에 하나죠. 바로 고앗 자손에게 할당된 가드림몬을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2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바로 그 오벳에돔의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게 됩니다. 이것은 성경학자들은 그곳에서 가장 가까운 레위인의 집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5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그 하나님의 법궤가 머무는 동안에 그 온 집에 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참 놀라운 말씀이죠. 오벳에돔은 뭐 다른 것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법궤를 집에 모시고 있었을 뿐입니다. 석 달 동안이죠. 그때 오벳에돔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온 집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평강이 있고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복을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 이렇게 말씀을 씨름하고 말씀을 우리 마음에 모시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가득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벳에돔은 그냥 법궤만 가지고 있었는데 복을 받은 거죠. 자신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말이죠. 우리 해림의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늘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벳에돔에게 주신 그 말씀의 임재 능력이
임재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흘러가 하나님의 복이 충만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좋지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꼭 선행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 그 어떤 최선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법궤는 절대 만져서도 또 그 수레에 실어서도 안 된다는 말씀, 신명기 4장에 있는 말씀들을 그것을 불순종했을 때 바로 우사의 비극이 있었고 사실 이것은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그 아름답고 강력한 다윗의 왕국을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강성하게 하셨는데 인간의 욕심이 그곳에 들어가면 결코 그 왕좌가 온전할 수 없겠죠. 다시 한번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 위에 다시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다윗이 아마 이것을 이 우사의 죽음을 통해서 깨달았을 겁니다. 그리고 오벳에돔의 집에 복이 임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다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갈 때 우리에게도 오벳에돔에게 주셨던 복을 주시겠구나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하심을 꼭 기억하시고 거룩하신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삶, 온전히 경배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은 결코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우리 인간적인 열정, 인간적인 방법, 수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말씀의 그 은혜를 가슴에 품고 오벳에돔처럼 하나님의 법궤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있어서 말씀해 주시는 은혜와 생명과 평화와 기쁨과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의 그 아름다운 마음은 귀하였지만 그의 인간적인 방법은 잘못되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혹시 우리의 삶 속에 다윗과 같은 누가 없는지, 다윗과 같은 잘못은 없는지, 죄가 없는지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인간의 방법,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순종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이는 겸손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벳에돔의 집에 임했던 말씀의 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중심에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셔서 우리 성도들과 그 온 집에 하나님의 복이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성령으로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기도로 아침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